was born.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시편 66편에서 시인은 온 땅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 선포는 1절과 2절을 보시면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명령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온 땅이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시작하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4절 끝에 할지어다. 이것은 모두 1, 2절과 마찬가지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온 땅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러한 시인의 선포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주의 일, 그리고 주의 권능이 무엇인지 5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은 와서 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와서 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강을 건넌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대표적인 구원의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았고 위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넌 사건은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인데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온 땅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들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강물이 멈추고 완전히 말라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일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6절 끝에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나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가요? 또는 찬양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나 지나온 시간 속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구원의 사건이 있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이 말하듯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혹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을 행하신 그 지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부정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하라는 선포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저희를 살리신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이,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오늘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